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 중심으로 해서 27절 미련한 제자들과 하나님의 열정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중에서 이 모든 피조세계의 중심이 이 지구입니다. 아멘. 지구가 뭐 다 있지만 지구가 제일 훌륭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가면 언어가 있고 이 문자가 있는데 수많은 책인데 책 중에서 제일 귀한 책이 뭐겠습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보다 귀한 책이 많은 책이지만 성경책. 또 성경책 중에서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주인공이고. 그리고 여기 성경이 뭔가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쫓아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뭔가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진행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뭔가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지구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뭔가면 이 지은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으러 예배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뭔가면 유혹은 참 사람이라는 게 유혹이 약해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 역사는 이 영적 마귀 세계에 유혹을 받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이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 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알려주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오셨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이 땅에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세상에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게 이 창세기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속에 세운 사람 노아 후손이 타락하니까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얘기 또 그 가정이 뭐냐면 민족이 되는 얘기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한 것이 모세. 여기 보면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를 모세의 거리라는 게 바꾼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제사드리고 죄영수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망한다. 포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선지자들로 보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쓰느냐 27절에 보면 자기의 왕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그 예수님은 뭐냐면 인간 구원의 길을 제시한 분입니다. 예수님. 인간 살리기 위한 길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선지자의 그 다음에 빠지게 뭐냐면 그 왕과 그 나라의 역사서죠.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은 뭐냐면 창세기에 대해서 2권 출애굽기 3권 레위기 4권 민수기 5권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중에서 핵심이 뭔가면 모세오경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모세오경 구약이 누구에 관해서 쓰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뭔가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보게 되면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나오고 있어요. 제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고 주님이 만나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성전문을 닫아버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죄에서 헤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제사 드리는 성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완전히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인데, 거기에서 뭐냐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시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득이 있는 자, 이렇게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미련한 자다. 여러분,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눈치 없다, 또 매를 맞으면서도 쉽게 습관 못 고친다, 분위기 파악 못한다, 이런 사람 보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잘못된 습관이 바뀌는. 그럼 왜 이게 제자들을 미련하게 했느냐? 또 뒷부분에 보면 마음에 덕이 있는다. 뭘 덕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마음같이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고 또 세상 것으로 찌들어져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오늘날 시기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안 바뀐다 이거야.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들에게 그림을 나눠 주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지만은,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 돌아가신 난 뒤에 무덤을 지키겠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요. 살아났다고 분명히 해도 그 말씀을 다 놓치고, 오히려 뭔가면 대제사장들이 살아있을 적에 살아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난다는 말 그들이 더 문제니까 무덤을 붓기 치립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마음이 더 있고 미련하다.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뭐라 그래요? 모세라고. 매를 맞으면서도 못 고친다. 이 발람 선지자, 모압 지방의 발람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이 발람 왕이 자꾸 돈 갖다 주고 선물 주니까 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그에게 책망을 나그가 입을 벌려가지고 왜 말 때리냐니까. 와, 얼마나 미련해가지고. 이 발람은 뭘 좋아한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냥 보관 백작들 보내주고 돈 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 자꾸 따라.
하나님 가지만은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서 자꾸 이런 소리 하면서 다 그렇게 밀어나요. 그래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덕이 있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덕이 있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 의지하 전하지 않고 물 떨어졌다, 물 걷다 그러면 자꾸 물을 잡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생기면 돈 없으면 돈 찾고 건강 없으면 건강 찾지 말고 하나님과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나? 물 없으면 자꾸 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물을 줄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 습관 못 고쳐서 결국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야. 죄와 육신을 세상을 못 이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공부하면 육신과 세상을 이겨서 열매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돼야 돼요. 예수는 믿는데 육신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니까 평강과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을 너무 자꾸 바라본다. 이 우리 마음밭이 우리가 굳어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미련하고 마음에 들이밀고 믿어도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은혜 받았던 얘기, 말씀 얘기하면 주님이 나타난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 마음이 굳어있는. 그리고 그들이 뭔가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도 이 제자를 들었어요. 엠마오 예루살렘의 머물러 은혜를 받으리라 강단. 그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써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주님 말씀 자꾸 묵상하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자세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얘기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얘기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 얘기하고 돈 얘기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은 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도 많고 기적을 행한 그분이 우리는 메시아인 줄 믿었고 또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람인 줄 믿었다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 또 죽은 자 살린 얘기 여러 기적과 표적 얘기를 계속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믿는 사람은 돈 얘기와 건강 얘기와 세상 자꾸 따라요. 그러니까 육신을 못 이기고 병을 못 이기고 가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강하면 병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냅니다. 왜 못 이기느냐? 약하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께서 강한 말씀으로 자꾸 무장해요. 그리고는 주님은 뭔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이 하나님 육신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하고
귀신 쫓아내 하나님 나라 세우니까 마귀가 말이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권력자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뜨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러면서 뭐 제자들이 마음이 흩어지고 실제적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마음과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요, 세상 세력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힘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부족해도 엠마오로 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더라도 예수님 얘기 계속하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구약에는 뭔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는 성막, 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뭔가하면 진성이 피 흘리는 양과 소가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들이 피 흘리는 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왜 양이 죽임을 당하고 소가 죽임을, 비둘기를 당하느냐? 본인이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느냐? 양에게 전가시키고 소와 비둘기에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 제사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이 죄를, 잘못된 습관, 이게 죄로 굳어져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죄를 청산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습관을 고치지 않고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마귀 진노를 이길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세요.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읽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은혜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고 듣는 자가 복이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됐어요. 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말씀을 담아야 내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장성하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잘해야 한다. 왜? 어리면 뭔가면 육신을 세상을 잘 따라간다니까, 믿는 사람이. 그리고 이 흐름을, 이게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상황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시를 알고 주님 뜻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약에는 양이 죽는데 흠없고 온전한 양을 제물로 삼아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신 누가 죽는다고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제 생명권 충만을 주는 거죠. 신약에 뭔가 하면 어린 양 대신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 거다. 예수님의 사명은 뭔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냐,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대수 은혜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니까 저주에서 떠나게 되고 가난이 떠나게 되고 병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광야 훈련을 해요. 6월절로 끝나면 안 돼요. 6월절 끝나고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613가지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묻히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 12장 21절에 이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한 세력, 거짓, 음란, 방탕, 그런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한 세력이 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거짓의 세력, 음란, 탐욕의 세력이 미국 막 날뛰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망해요. 그런데 이 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 무장해야 됩니다. 선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야,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전쟁에 치면서 되느냐? 다행이고. 전쟁에 이기면 되느냐? 원수의 대력인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굉장히 위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이 점점 종교 통합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음란한 방향으로 나가고 또 탐욕, 돈이 넘치고 이게 세상 흐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는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이에요. 신부가 정결하지 않고 지저분하면 신부 자기가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성경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부어넣게 하는 치즈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갖다 주십니다. 아멘. 성경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열정, 그리고 인간이 어떻고 세상이 어떤가 성경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반드시 세우십니다. 천년왕국 신부로 준비된 자만 가는 게 계시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된다는 얘기를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나라의 때를 준비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뭔가 하면 하늘 보좌편에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결국 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듯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병들어 흩어지고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깨지고 흩어지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깨어서 말씀대로 세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가졌습니다. 서로 나를 이긴다. 아멘. 서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하면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눈이 그래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길로 무시해도 안 되고 미움이 안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가면 그들이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세워가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받되 그들을 공부하면 전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늘나라 더 소중하다고 해서 숨겼어요. 숨겼다는 건 그만큼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공부하면 세상 세력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악의 세력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 얼마나 짜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가정과 이런 데 무장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 보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건 진짜 천하의 멍청이 바보들이라는 소리예요.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게 돼요. 그래서 작아도 약해도 이기면 돼요. 부족해요. 주님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가고 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일으키고 세우고 치유하고 역사를 이루실 걸 늘 기대하면서 주님의 열정 나는 믿음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믿음으로 사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전부 악해지고 마귀의 세력이 지금 완전히 뭔가 삼킬자를 찾고 사회와 교회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데는 끼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달라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